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굳게 세우셔서 어떤 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줄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19라고 하는 터널에 갇혀 있어서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은 갑니다. 대림절이 성탄절이 온 걸 보니까 시간은 가는구나. 대림절,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강단에도 대림절 초가 4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초를 키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해서 이제 밤에 교회 근처에 오시면 반짝반짝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점등식을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윤석현 형제가 트럼펫을 오 거룩한 밤을 불렀는데 얼마나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도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분은 꼭 있습니다. 매년 한 10분인데 그냥 싫은 거죠. 싫은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경찰차가 또 왔다 가고 베들레헴에 찾아온 헤롯 군대를 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올해도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 대림이라는 한문을 보면 기다린다는 대자와 임한다는 임자가 합쳐져서 대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강림,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은 2가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지 80년이 지나도 가족들이 그 태어난 날을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주님이 오신 주님의 생일을 축하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오실 테니 이렇게 준비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길을 닦으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가마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메시아가 오실 때 말을 타고 오실 수도 있고 나귀를 타고 오실 수도 있는데 그 길이 평탄해야 잘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골짜기가 깊으면 오시는 길이 어려우니 메워라. 산이 높은 산, 낮은 산이 있으면 오시는 길이 어려우니 그 산을 깎아 낮춰라. 길이 꼬불꼬불 굽어 있는 길이 곧은 길로 만들어라. 험한 길이 있다. 여러분 절벽 끝에 낭떠러지 끝에 이어져 있는 이런 길 위험하니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다림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손님을 맞이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청소하잖아요. 주님 오시니 너희 마음의 길을 정비하고 청소해라. 그런 뜻인 거지요. 저희 부친이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몸도 조금 안 좋으시고. 그런데 이제까지 모친이 별세하시고 저희 독일에 살던 누나가 들어와서 한 7개월 모시고 있었죠. 그러다가 본인도 삶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독일로 돌아가고 미국에 있는 형이 와서 한 또 2달 모시고 있었죠. 근데 이제 또 형도 삶이 있으니까 돌아갔어요. 돌아갔다니 좀 이상하네. 형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몫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주간 금요일에 형이 갔으니까 시간이 되면은 저녁에 가서 같이 자고 일산 가서 아침에 오고 낮에 집사람이나 누나가 가서 돌보고 이런 일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근데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싫다 계속 그래요. 오시라고. 제 아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안 오시면 남편이 힘들고 오시면 자기가 힘들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시아버지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30년 만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집안 대청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님을 맞을 준비, 메시아를 맞을 준비, 정리하고 청소하고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길 닦는 것, 세례 요한은 길을 만드는 자거든요. 어떻게 길을 닦아야 하나?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를 메워라. 고민하며 묵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골짜기는 무엇일까? 메워지기 참 어려운 간극이다. 남과 북의 관계도 골짜기겠죠. 그런데 저는 21세기 지금 우리가 메워야 할 가장 시급한 골짜기는 세대 간의 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이해는 되지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젊은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나라가 다르면 언어도 다르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어휴 하고 혀를 차는 겁니다. 나라가 달라서. 그 간극이 너무 멉니다. 자랄 때 식탁에서 말 한마디 하면 버릇 없다고 혼나면서 밥을 먹었던 세대들, 그리고 밥알 한 알이라도 남기면 벌 받는다고 혼났던 세대들과 음식물 쓰레기로 고민하는 세대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이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는 것.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봤는데 요즘 사람들 이런 거죠. 이 10년, 20년 전에는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개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 뜻이 보신탕 드시러 가실래요? 이런 뜻이랍니다. 요즘은 개 좋아하세요? 그러면 나 반려견 키우는데 너도 키우니? 이 뜻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 막둥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유 늦둥이 보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우리 집 막둥입니다 그러면 개 한 마리가 헐레헐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런 세대 간의 간극 속에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는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싸가지가 없다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꼰대와 싸가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메우려면 우리의 품을 넓혀야 됩니다. 교회는 모두를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골짜기를 메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다 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뭘 그렇게 정죄하고 다르다고 욕하고 그럴 게 있겠어요. 주님의 품 안에서 모두가 춤추며 놀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르기에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골짜기를 메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길을 닦아야 되는데 앞에 큰 산, 작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낮춰야 되는데 이 산이 무엇일까? 21세기에 우리가 낮춰야 할 산은 편견과 차별의 산입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편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안의 일에 왜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건 편견입니다. 그냥 각자 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자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갖게 되었을까요?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편견은 거의 기득권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기득권자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지요.
남성이 지배했던 이 남성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베에서 글 올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갑자기 두려움이 다가와. 그래서 이렇게 편견, 기득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득권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으로 세뇌가 돼서 이 편견을 갖게 되면 이 편견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게 차별이라는 모습으로 갖게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한 편견. 그런데 지역에 대한 편견으로 고통을 당한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신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이 주님을 향한 차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편견과 차별의 산을 낮추려고 하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편견과 차별을 인식해야 되고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보면 이건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근데 세뇌가 되어 있으니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이게 편견이고 잘못된 거를 아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견을 깨는 일, 대림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편견과 차별의 산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땅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을 부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 대림절에 굽은 것이 고다지고 꼬불꼬불해진 것을 곧게 만드는 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굽은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만연한 거짓과 부정부패입니다. 왜 부정과 부패가 더 커질까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돈이,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물질이 가장 중요한 사회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면 부정과 부패가 넘치게 되는 거죠. 지난 11월 18일에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하나의 발표를 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개 나라의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000명이 응답을 했으니 이게 큰 조사고요. 국가별로 사람들의 인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답이 나왔습니다. 1위, 38%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땀 흘려 일하겠어요? 가족 때문이죠. 가족을 보면 힘이 나고 가족을 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가족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지요. 두 번째, 직업적 성취가 25%를 차지했습니다. 19,000명 가운데 4분의 1이 직업적 성취가 나에겐 가장 중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계속 생기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일자리를
그저 돈을 뿌려서 살아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그게 뭐라고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는 겁니다. 직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도니까 이해할 만하죠. 돈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족이 가장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대답한 나라가 17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가 1번이 14개 나라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나라에서 1등이 달랐습니다. 스페인은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위 돈.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돈이 나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이 나왔구나.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된 거지요. 언제부터 이 땅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돈. 삶을 의미 있게 한다. 그러고 보니까 17나라 가운데 2나라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 1번에서 5번까지의 5번에 독특한 게 들어간 2나라가 보입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입니다. 5번이 뭐였냐 하면 지위, 사회적 포지션, 위치. 대한민국 참 대단합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인정받아야 나는 삶이 의미가 있다.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비싸고 비싸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옷이나 가방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으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판단을 받을 때 내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그것은 다 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설문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20%에서 25%가 기독교인이라는데 인구 센서스를 보면 천주교인까지 합치면 30%가 넘지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있어서 신앙은 어디에 갔을까? 믿음은 어디에 갔을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믿음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여기 교회라고 잘 알고 대답하세요. 예, 보세요. 여기는 다 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 5위가 나왔습니다. 미국만 5위 안에, 대한민국 1%. 대한민국보다 뒤에 한 나라가 있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일본. 정말 궁금합니다. 30%의 국교 포함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서 믿음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면
30%에서 1% 제외하고 29%,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 오는 99%는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좀 우습지만 삶을 의미 있게 하는 돈을 벌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는 이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하는데 마침 우리 교인들에게는 전화가 한 통도 안 온 거지. 우리 교인들에게 전화가 왔으면 우리 교인들은 그랬을 거야. 신앙,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죠? 위로를 받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전화를 안 해? 여러분,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꼬불꼬불해진 이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생각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거짓에 눈 감지 않겠다. 대림절 우리의 다짐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겠습니다. 이것이 굽은 길을 곧게 만드는 다짐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험한 길, 어쩌면 숲이 우거진 그 길, 나무 뒤에 강도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21세기 험한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넘치는 폭력의 길입니다. 그것을 평화의 길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이버 세상에 넘치는 언어의 폭력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층간소음 짜증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짜증나도 칼 들고 올라갈 일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난폭해졌습니다. 잔인해졌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세상, 폭력이 판치는 세상, 힘 있는 자의 폭력, 심지어 공권력의 폭력, 가진 자의 폭력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요, 정말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었다, 놀래서라도 경적 누르지 마십시오. 상향등 켜지 마십시오. 그냥 껴들어왔구나, 아이고 놀랬다, 아이고 그러고 끝내십시오. 잘못하면 요즘은 그렇게 운전 습관이 나쁜 사람들이 성질도 뭐 같아서 꼭 일을 저지릅니다. 뒤에서 빵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 자기가 뒤로 와가지고 위협 운전을 하거나. 여러분이 그러려면 옆자리에 한 2m 되는 남자를 태우고 있고, 그 남자가 뭐 머리를 좀 빡빡 깎고 있고, 그 정도 되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있으면 빵 하고 뭐 그러든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폭력이 난무했던 세상, 법과 도덕이 자리 잡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에 우리 주님은 그 폭력의 세상, 험한 길을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주님은 결코 거친 말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상스러운 말 안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온유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림절 험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주님처럼 온유하겠습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메우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삽 한 자루 들고 삽으로 흙 하나 퍼서 저 깊은 골짜기에 던져봤자 흔적도 안 남는데 그 일을 바보같이 하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의 2000년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보같이 그 골짜기에 삽으로 흙을 퍼서 흔적도 안 남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삽질을 하였습니다. 2000년을.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며 산 겁니다. 차별과 편견의 산을 곡괭이를 들고 곡괭이질을 합니다. 흔적도 안 남는 그 일을 2000년을 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그렇게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내가 넓은 품이 되어 사람을 품을 때, 나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때, 골짜기를 메울 때, 내가 차별과 편견과 싸우며 산을 낮출 때, 내가 정직함으로 굽은 길을 곧게 만들 때, 내가 온유함으로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 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나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정신과 의사로서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살았던 죽음의 형무소, 그 책에 빅터 프랭크,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형무소에서 하루에 물 한 컵을 줍니다. 그걸 마시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물을 반 컵을 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 컵으로 세수와 면도를 합니다. 면도는 뭘로요? 깨진 유리로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컵으로 마십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짐승같이 여겨도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지 않겠다.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킨 그는 살아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은 돈과 바꿀 수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을 돈 몇 푼에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삽질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곡괭이질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모든 육체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